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십니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종살이하며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해지고 다 고통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바라볼 때 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녀가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 있다는 것이, 주는 그 자리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 의사다, 또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그 가난하던 시절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토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는 일에 내가 몰두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올인해서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6.25 때에 피난을 내려오면서 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들 하나만 같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5남매는 북한에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까?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듭니까? 그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그때 그 많은 환자들,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화는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밤에 병원 문을 몰래 열어줄 테니 그때 도망가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의 치료비를 대신 몰래 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방전에다가 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생닭 2마리 값을 전해주시오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나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눈 감는 그날까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뭔가를 더 채워가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고, 마지막까지 그 병원의 옥탑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 단 1원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데요. 전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 찌찌찌, 이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게 심장이라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떨리는 것,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탕자가 유리 방황하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받았을 상처, 그가 받았을 고통, 그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거기서도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저기 주차장 앞에까지 가서 여러분을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상처를 경험하면서,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을 어귀까지 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왔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으로 도와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엾다라고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긍휼은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헤세드, 즉 자비와 같은 의미인데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의 감정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상황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먼 발치에서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온몸으로 그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러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만 없으실 뿐 똑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동질화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셔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때 마태는 즉각적으로 따라 나섭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열망입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지라도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마태는 계속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거구나, 이분을 따라가는 삶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은 없으면 안 되는 절망입니다. 이 열망은 없으면 안 되는 열망입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일단 저 사람에게 먼저 가시고 저에게 나중에 오세요. 자꾸 피해 다니고만 싶은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과 열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건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팔복의 5번째 복이 이 긍휼에 대한 복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고 잘못 해석하면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에 생략된 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더 큰 긍휼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왕이 일방적 주권으로 그냥 이 빚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탕감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엄청난 긍휼을 경험한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긍휼이 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못하고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너 그렇게 했냐? 네가 한 그대로, 너의 기준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하고 왕이 다시 불러들입니다. 다시 심판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어떤 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만 이 긍휼의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기서도 생략된 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생략되냐면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영과 진리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은 질려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길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긍휼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시려면은 이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한쪽 부분만 딱 따고 이 이야기 내가 다 아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연유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숨도 안 쉬고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칭찬은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로 뻗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면 안 되고 레위인처럼 살면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와 대화하는 도중에, 그것도 영생에 관한 대화하는 도중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네가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고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니고 율법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엄청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무너져 내려야 돼. 너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영생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강도 만난 존재야. 어둠의 세력의 소나기 아래 있던 존재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존재구나. 내가 쓰러져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 어느 누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영적 파산의 상태예요. 다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존재예요. 죄성이 가득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파산 상태인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일 때에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를 깨닫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존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긍휼의 사람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다가 떠오른 사람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뭔가 좀 딴 세상 사람인 것 같고 전혀 죄도 느껴지지 않고 전혀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유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받을 축복을 받게 되고 대대손손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뜯어 말리고 야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제안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장남이죠. 근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죽이거나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쫄쫄 굶다가 오히려 고통만 받다가 죽게 될 것인데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리더십이 나옵니다. 리더들은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막 죽이겠다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그 말에 청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지지 않고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아직 요셉인지 모를 때에 이 요셉이 어머니와 같은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아버지의 안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랑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평생 어릴 때부터 고통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 편애 때문에 요셉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을 법도 한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대로 갚지 않고 나는 다르게 대해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유다의 며느리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말입니다. 다말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생에게로
시집을 보내죠. 근데 또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은 어린 나이였어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안 시켜주고 있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이런 내용을 아시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슨 근친상간이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이 과부들을,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전쟁에 나와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면 과부가 되면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기업을 물려주는 게,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대가 끊기는 게 큰 저주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창녀인 척하고 유다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다말을 유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유대법에 행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다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 맺을 때 받아두었던 징표를 딱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아이라는 걸 유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거짓말한 것이고 속인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싸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호해 준 것처럼 유다도 이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내가 원래 결혼시켜 줬어야 되는데,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딱 보호해 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대가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아이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유다를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 헤브론 땅이었는데 그 땅을 누가 취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에서 앞장서서 갔던 지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나중에 숫자를 계수해 보면 유다 지파가 항상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이익이 된 것을 경험합니다. 뭔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따져보면은 많은 것을 얻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대대손손 이어가라고 억지로 긍휼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긍휼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긍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즐겁게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긍휼은 즐겁게 할 때의 긍휼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걸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먼저 임하여서 그 긍휼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진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대대손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문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쪽에다 이번에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산타 양말도 있고 산타 모자도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고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쏟아버리지 않고 긍휼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참 소중한 기회가 또 주어졌구나 하고 자꾸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잘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타 양말이든 산타 모자든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서 흘려보내고, 컴패션 아이들 점점 늘려가면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점점 늘려가고, 쿠바나 선교지로 가서 자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주고, 장기료 박사님처럼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하실 수만 있다면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대대손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긍휼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대대손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 긍휼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